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하지 않아서 왠지 2주 만에 만난 기분이 드네요. 오늘 본문은 사실 금요일에도 똑같은 본문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설교를 짧게 할 거예요. 설교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에 오셔서 좀 더 자세하게 길게 딥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아멘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16절 하반절이 이렇게 돼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원은 오늘날 공무원이에요. 이 관원 공무원 청년은 청년이었고 재산도 많았다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재물도 풍족한 굉장히 멋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고민 없을 것 같아 보였던 이 청년이 예수님께 고민을 가지고 왔어요. 세상의 삶은 정말 만족스러울 정도였는데, 풍요로운 삶이었는데 그의 영 가운데에는 평안함이 없었던 것이었죠.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하루하루 불안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자신에게 영생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엘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켰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라고 했었던 예수님의 말씀에도 굉장히 당당하게 저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라고 말을 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돌하게 질문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의 부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라고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시면서 보시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영생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청년이 그토록 얻고자 했었던,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했던 질문이었을 정도로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주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에게 했던 대답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영생을 물었는데 답이 구원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영생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의 가장 큰 오해는 이 영생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의롭고 선한 행위, 율법적인 행동에서 그것을 차지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의 말 속에서 마치 숙제 다 했는데 뭐 더 할까요? 라고 하는 반장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자기의 선한 행위, 그래 너 잘해왔구나, 너는 영생을 얻을 만하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서 몇 가지 율법적인 계명을 말씀하세요. 18절부터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10계명이죠. 청년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되게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좀 자신만만하면서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는데요, 약간 이런 바이브로 다 지켰다고 한 것입니다. 이미 대단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무엇이 더 부족한지 묻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핵심은 이 나를 따르라였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쫓아갈 때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주저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실 때 겉으로 보았을 땐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고 완벽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보시면서 그에게 부족한 것이 보였던 것이죠. 그의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방해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냥 부자의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있었고 율법도 잘 지켰고 헌금도 잘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도 사역적으로도 분명히 큰 도움을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청년에게 반드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죠. 그 결과 굉장히 성실했던 모범적이었던 이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영생의 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오히려 더 심란해져서 집으로 돌아갔지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까지 정말 딱 한 걸음, 자신이 가진 물질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에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실했어요. 모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던 것이었어요. 누가복음엔 이 부자 청년과 상황이 제법 유사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힌트는 누가복음이에요. 세 글자입니다. 정답은 삭개오였어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는지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웃들 또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동포들에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돈을 모았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 삭개오에게도 부자 청년과 같은 공허함이 있었겠죠.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내는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바로 삭개오 키가 아주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지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올라가 있는 나무로 오시더니 자신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렇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 말을 듣고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바로 그때 자기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었던 그 물질들에 대한 자신의 삶이 문제가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자 하였을 때 자기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고백하며 이것을 비운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었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악착같이 지고 있었던 재물 대신에 예수님을 선택했던 삭개오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영접하지요. 부족한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모셨을 때 삭개오에게 주어진 합격 목걸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멘. 삭개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영생을 확증하셨죠. 모든 불의와 죄된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의 행위와 그의 이전의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삭개오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부족한 것을 딱 한 가지 지적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만약 저희의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지적을 하신다면 한 가지가 뭡니까? 셀 수 없지 않을까요?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겠죠.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굉장히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그도 어렸을 때부터 버렸을 것, 포기할 것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재물에 대해선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것이 그를 근심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적당히 버리는 것, 이만큼만 남겨놓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적당히. 나와 타협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흔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시고 낮아지시고 비워내셨죠.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영생을 얻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버리는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더욱 귀한 하늘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버림과 비움의 삶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넘어지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인 것을, 버리고 낮아질 수 있는 모습인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게 걸림돌이 되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신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며 삶을 살았을 때 그 빈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차지하시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족한 것, 무엇이 부족한지를 늘 살피시면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삭개오와 같이 주님의 체험을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새벽 이슬 청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